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과 세상의 영이 그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육에 속한 자에게 생기를 주시어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다음 이 존재를 에덴에서 양육을 통해 신령의 차원까지 성장시켜 신령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곧 변화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신령한 일도 미련하게 보여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까지도 미련하게 보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로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곧 살 자와 죽을 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살 자는 알곡이고 죽을 자는 가라지인데 이것이 한밭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밀을 풀어야 하는 자와 풀어서는 안 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비밀을 풀려고 애쓰는 자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성도지만 비밀을 풀지 않고 훔치려고 하는 자는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마침내는 유혹을 받아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불의를 좋아해서 마침내 스스로 심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을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가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역사는 땅과 하늘의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땅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곧 타락한 인간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그 신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빛이 들어가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마침내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만드는 것, 빛과 어둠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것, 그것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이런 땅의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땅을 하늘로 만들면 그것이 새 땅이고 그것이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땅인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시몬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기에 이 땅을 하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고 무리를 걸으신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시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생각해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이런 하늘의 일이 신령한 일인 것입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하늘일, 땅에서 보게 되는 하늘일, 그것이 신령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땅이 하늘 되면 더 이상 신령한 일도 없고 땅이 하늘 된 자가 보는 하늘의 일은 더 이상 신령한 일이 아닙니다. 땅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늘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늘을 죽이게 됩니다. 땅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이라 죽이는 것입니다. 땅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해 죽이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아예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하늘이기에 땅이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하늘이기에 끌어내려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봅시다. 조금만 교회가 부흥하면 일단은 이단이라고 정죄부터 합니다. 아니면 말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끌어내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매도되고 이단으로 몰려 험한 꼴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다 교인도 아닙니다. 물 없는 교인, 물 없는 목사, 물 없는 교회가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교회로 위장했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도가 되지 못한 모든 믿는 자들이 기이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기에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기에 신령한 준비가 없기에 성도가 아니기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말씀의 칼, 두 날 가진 칼을 수중에 갖지 못한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자기 사람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죽은 자가 밟는 죽은 땅이 있고 산자가 밟는 산자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세상에 속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에서 낫다는 인정을 받고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땅에서 하늘된 자, 하늘에 거하는 자로 인정받은 결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보는 세계가 신령한 세계이고 이들이 듣고 말하는 세계가 신령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땅에 머문 자들이 어찌 이해하고 어찌 깨닫고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이기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자일까요? 신령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신령한 자라고 단정했습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령한 지혜가 있고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었기에 신령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을 먹은 가짜, 신령한 분량이 차지하는 가짜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먹고 마셨으면 신령한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능력 가지라고 신령한 젖, 신령한 물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을 기사와 이적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시대의 표적이셨듯이 가장 신령한 일은
인자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아닌 참 하나님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와 연관된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보는 눈과 들리심으로 보는 눈, 수치로 보는 눈과 영광으로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푸토마로 보는 눈과 소마로 보는 눈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이고 들림 받으신 것이라고 보는 눈은 그 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눈이고 이런 자가 서서 예수를 믿는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받았다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접지 못하는 자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냄새를 피우는 자들, 신령한 것에 육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자들, 이런 암적 존재들이 복음의 원수, 우리 집안 식구라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신령한 일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내 삶을 통째로 바꿔버렸던 아버지께서 주신 신령한 체험들을 신앙의 동력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고 찾은 지리산 기도처, 그 속에서 그려진 십자가 지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불변의 흔적들입니다. 이 체험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이후에 벌어질 결정적인 마지막 신령한 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